오늘자 국민일보 기여자실안에 보족의 사과라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사과로 유명한 경상북도 지방에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사과 수확철에. 그래서 상천한 사과가 7만 톤이 넘었습니다. 경북농협은 우박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서 피해 지역에 9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었습니다.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피해 농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박을 맞은 사과는 맛도 문제가 없고 또 품질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농민들은 생각을 해서 7만 톤을 폐기 처분하려고 모아두었습니다. 우박 맞은 부분만 살짝 흠집이 났던 겁니다. 사과를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박에 맞아 폭파인 사과는 마치 웃는 것 같아요. 사과가 웃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쏙 들어간 그 부분이 보조개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늘이 만든 보조개 사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70% 가격을 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강남에 있는 백화점까지도 올라와서 아주 잘 팔게 되었다.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오모리현의 후지사키 마을에 사과 농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죠. 90%가 다 떨어졌어요. 10%만 남았는데 한 가정은 90%를 생각하지 않고 남은 10%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팔아요. 이걸 떨어지지 않는 사과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일본 새해를 맞이해서 유명한 신사에 가가지고 운 좋은 사과 또 붙여서 팔았어요. 그래서 30만 개를 팔립니다. 30만 개.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힘들어지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시도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을 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염기서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지면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탓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 이 상황에서 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심해지면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또 열받게 되고 그렇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끓어오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헷가닥하고 이렇게 되면은 악한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은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날 때 생각에 따라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100%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생각에 따라 하늘이 만든 보족의 사과가 될 수가 있고 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2020년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한 해 동안 생각 관리를 잘 하시라 이 말이요. 생각 관리. 여러분의 유전자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한 해라는 시간을. 시간의 길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지 않겠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저희 어릴 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 찬양이에요. 기억나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거예요. 이 어린 꼬마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 찬양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예? 나의 한 가지 소원.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 박수 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부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잠시만요. 요새 교회 학교에서 이거 부릅니까? 2020년에 좀 많이 부르세요. 2020년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에요.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부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우리 찬송도 있지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2020년도의 소원, 2020년도의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품을 닮을까? 2020년도에 어디에 좀 집중을 할까? 많은데 집중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세 가지 자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 자아예요. 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자아가 있단 말이요. 돈이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돈 없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 물질적 자아. 그 다음에 얼굴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얼굴 가지고. 그래서 얼짱도 있고 몸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물질적 자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가 있는데 사회적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다. 뭐 어떤 회사 다닌다. 그리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나는 어느 학위가 있다. 이걸 역할과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회적 자아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자아가 영적인 자아라고 그래요. 영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아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성품이고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닮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에 남을 것, 영원히 남을 것,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만 아멘 하셨어. 돈도 많이 버세요. 돈도 많이. 그러나 그것은 다 두고 떠나야 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것들은 두고 다 떠나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가져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그 중에서도 뭘 닮으면 좋을까? 집중해야 될 것은 감사 좀 닮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들판에, 황량한 들판에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배는 고픈데. 근데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에 들고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도시락 하나예요.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갖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말이나 됩니까? 불평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날들어 어떡하라고요? 2만 명을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내 수중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2만 명이 먹고도 다 남았는데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네. 예수님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막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상황은 썩어 냄새나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의 영성. 먼저 이거 예수님 감사의 영성을 담는 데 좀 집중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잠깐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저금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금통 하나씩을. 이 저금통에다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볼 때는 매일 1,000원씩 넣으면서 감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채워지면 뚜껑 열고 10,000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또 더 채워지면 10,000원짜리는 50,000원으로 바꾸면 되고 1년 동안 보관을 잘 하셔서 그러면서 감사 1일 5가지 감사를 감사 일기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십시오.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렌저를 통해서 찾는데 자, 망원경 렌저가 있다고 그러죠. 망원경 렌저. 일생 전체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 힘든 것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그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전체 내 인생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돋보기 감사합니다. 오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 예를 든다면 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사 섬기고 이런 것들. 그와 차 한잔 나눈 거. 이런 것들도 감사한 거죠. 섬김의 기회. 사이드 미러는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러가 뭐라고요? 잔망경,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거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4가지 안경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4가지. 자, 시작. 아니. 그건 넘겼어요. 마지막. 4가지 렌즈로 시작. 4가지 렌즈로 하루 5 감사. 한 번에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 예. 이게 자, 붙여놓을 거예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이걸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이래서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기록을 하십시오. 한 권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갈 때. 자, 이혜인 수녀가 쓴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괜찮아요?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엔 해가 뜨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감사는 끝나지 않은 기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베푼 관심, 베푼 사랑도 돌아보면 이기심 투성이라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해서 후회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만큼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그 구절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표대를 향하여 3장 14절을 보세요. 잘못됐네요. 3장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같이 성경 보고 읽으십시다. 14절 시작.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배경은 고대 그 그리스 지역에 또 히랍 지역에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 그때 육상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있지 않아요. 선수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 그 목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그 마게도냐 왕의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 가정교사가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예요. 선생이 가정교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물었어요. 왕자님은 나중에 왕이 되면 뭘 할 겁니까? 그런데 히랍을 통일해야지.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겁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할 거라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겁니까? 그랬더니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할 겁니다. 그 다음은 뭐 하려고요? 했더니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게요? 그래, 그때 가면 죽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저리 맨날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네요. 이 알렉산더가 그때 깨달음을 가져요. 이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목표 없이 하면 그거는 후회밖에 안 남을 거 없다. 평생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훈을 기억하며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 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안 원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그냥 살 겁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도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불확실한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도와줄까? 모든 사람 다 도와줄까요?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왜 못 잡았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바다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물고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만든 것 같아요.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한 마리도 못 건져서.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진 건 그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전문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던져라고 해서 던졌더니 몇 마리 올라왔다고요? 153마리, 153마리.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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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어떤 사람을 잘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화투 쳐가지고 돈 땄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화투 치면 잃어야 돼. 노름하면은 잃어야 돼. 노름할 때는 차라리 귀신 충만한 게 나아요. 성령님께서 화투 치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누가 패를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줄까요? 괜히 화투 치고 앉아있으면, 노름하고 앉아있으면 성령님은 탄식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성경 봐요. 8장,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탄식하다. 이놈아,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너 그거 뭐 하고 있는 짓이냐? 탄식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무나 안 도와주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김성수 주교, 성공의 주교인데 저 강화도에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을 기증해가 지적장애인 재활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지금 8인가 9인가 어쨌든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성공회 대학 총장도 지내고 한 분인데 거기에 한 50여 명 정도 지적장애인들하고 그 유기농 콩나물 하루에 2톤씩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그 지적장애인들과 좀 건강한 사람들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일을 해보거나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구박받고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분이요. 목적이 뭐냐? 이분의 목표가 있더라고, 목표.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거야. 월급. 그 자매 하나는, 지적장애인 자매 하나는 평생 처음으로 25만 원 월급을 받은 거야. 이걸 가지고 홀 어머니한테 옷을 하나 샀어.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간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봤는데 딸하고 둘이 이 옷을 붙잡고요. 밤새껏 울었다가. 밤새. 내가 번 돈 처음이라 그것도. 처음인데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옷을 사준. 김성수 주교님이 그 행복, 그 뜻으로, 그 맛으로 사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놀다가 먹다가 자다가 왔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그렇게 산 것, 의시되면서 교만하게 산 것 회개하라고 주신 것. 한 살 더 먹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한 해를 선물로 준 것은 잘못 산 것 회개하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 이 한 해 동안의 과업. 첫 번째 과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 그렇게 살아서 이 한 해 동안 아셀이 받은 축복을,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시작. 여러분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를 어떻게 하느냐? 아셀로 합니다. 자,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시작. 자. 근데 한 해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제가 지금 목이 좀 가서 그런 거지. 참 목사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갑자기 부흥사 목소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자, 한 번 더 아셀. 시작. 네, 아셀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 되고 그런 복을 이 한 해 동안에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시작. 아셀. 네, 아셀. 네, 그게 아셀이 받은 복입니다. 네. 축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